차이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아멘. 25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의 상식적인 그 신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 소위 도덕적 차원의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 하나님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아담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면은 인간은 끝없는 타락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면은 얼마나 교회가 타락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라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케 됩니다. 하나님은 어두움도 지배하시고 밝음도 지배하시면서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로마서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지난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시간수로 따지면 이제 물론 4시간입니다만은 이제 오늘 세 번째 특강인 중세교회사 오늘 이제 종교개혁사까지를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미 이 땅 위의 교회를 창세 전에 하나님이 모든 교회를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예정을 해놓으셨다. 다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가 영원 안에 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위에 보여주시면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의 백성이 되게 할 뿐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교회의 삶을 통해서 발견케 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신다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번 기간, 특강 기간 통해서 이제 교회사 공부를 이제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앞 두 시간의 강의를, 두 타임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그 기원과 출발점이 도무지 이거는 인간이 계획하거나 인간이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그것을 강조해야 참 교회사의 그 뿌리와 기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교회를 간략하게 우리가 살폈고 신약의 교회를 우리가 설명함에 있어서 신약교회를 하나님께서 태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고 치밀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배경을 섭리해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신약교회의 배경 섭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초대교회사가 이제 출현하게 되는데, 초대교회사, 신약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 이제 교회를, 신약교회를 이제 탄생시키고 사도들을 변화시켜서 정말 배반적이고 겁약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세속적 욕망에 철저하게 사로잡혀 있는 그 사도들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셔서 교회 설립에
종으로,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신약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이고 출발점이라는 사실. 여기에 우리가 감동하고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깊고묘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 신약교회의 그 출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사를 생각하면 그런 원리들이 오늘 우리 광야교회의 출발과 지금 진행, 그 성장 과정에 그런 모든 원리가 배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교회가 태동되고 설립되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성장시켜 온 것은 여러분과 저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계획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를 깨달아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치게도 하시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던 그 방황의 세월을 그치게도 하시고 아직도 남아있는 육신의 소욕 때문에 교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우리가 더 생각하는 어리석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배반하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부활을 증명해 주시고 그에게 다시 놀라운 교회 설립의 사명까지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이 이 교회사 공부의 참된 취지고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모든 핍박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순수하게 만들어 가셨던 그 역사를 잘 우리 공부했습니다. 초대교회사 마지막 부분 우리 지난 시간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를 이제 끝으로 초대교회사 공부를 이제 끝내고 오늘 이제 그 연장선에서 이제 중세교회사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1세기) 때 신약 성경이 완료되고 물론 그 이전 이제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로 하여금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사도를 하나님께 부르신 이유입니다. 신약 성경을 완료시켜서 신약 성경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시고 2, 3세기의 모진 시련과 핍박 이것을 거쳐가며 하면서 1세기, 2세기, 3세기를 거쳐가게 하면서 교회를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정말 그 무서운 핍박 가운데서도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깨달아 정말 감동과 그 기쁨 속에 자기의 생명이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이미 다 나와요. 스데반이 그랬고 야고보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셔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진행케 하십니다. 이제 4세기, 5세기 여기에 이제 꺾어지는 이제 지점입니다. 여기 꺾어지는 지점. 16세기 종교개혁. 어거스틴이 4세기 중엽부터 5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자, 우리 교회의 요 꺾어지는 요 지점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교회사 첫 공부 시간에 우리가 강조를 했습니다. 왜 교회는 바른 노선을, 바른 진리의 길을 가다가 요 꺾어지는 요 지점이 무엇인가? 또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와 근본적인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살펴가는 것이 교회사의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꺾어지는 지점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큰 신학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그 꺾어지는 그 부분의 그 핵심은 그 진리의 문제가 이제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 진리의 문제 이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배경과 주변 여건도 일조를 합니다. 물론.
일조를 해나가면서 교회가 타락의 길로 가는데, 마찬가지 교회가 여기서 다시 꺾어져서 바른 길로 올라오게 되는데도 그 핵심부에는 진리에 대한 새로운 발견, 새로운 이해라는 것이 핵심부에 있고, 그 주변의 모든 또 사회적인 여건과 배경도 하나님께서 주장을 하시죠. 그러니까 참 교회에서 공부가 이제 재미난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제 공부할 때는 성경은 이제 진리의 그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바른 진리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사는 이제 그 진리의 핵심 문제뿐만 아니라 그 배경과 주변의 여러 환경, 정치적 배경, 사회적인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다 조성하시면서 이제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흐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어거스틴 공부를 하면서 어거스틴은 이제 두 측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른 진리의 이 노선을 가게 하는 데도 기여한 인물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교회가 교회답지 아니한 이 중세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완전한 타락의 모습이니까 교회 타락의 모습으로 가는데도 이 어거스틴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혁신학자들, 이른바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르는, 오직 성경만으로 하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르는 그 신학을 우리는 개혁신학이라 하는데, 그 개혁신학의 가장 그 중심적인 인물인 칼빈이 어거스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소위 교부신학의 완성자라 그러죠, 어거스틴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도시대고, 그 다음 속사도시대가 2세기, 3세기를 거쳐가고 3세기를 지나가면서 교부신학이라 합니다. 그 교회의 아버지라 하니까 약간 벌써 타락의 징조가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의 참 주관자는 그리스도뿐인데, 3세기부터 어거스틴 전부터 그런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타락이 될 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약간 빗나가면서부터 시간이 약간 흘러가면서 점점 이제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데, 요 교부라는 데 주목을 하십시오. 여기까지는 아주 건전한 시대예요. 사도 혹은 속사도, 사도의 제자들 폴리갑이라든가 이레니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만 해도 굉장히 성경에 충실한 사람들인데, 교부 시대에 오면은 성경 그 자체보다도 교회에다가 힘을 주기 시작하고 교회 자체의 어떤 그 영광을 이제 도모하기 시작하는 게 교부신학이에요. 교회의 아버지 이런 뜻이니까. 그 교부신학의 완성자가 어거스틴이고, 어거스틴은 어떤 면에서 중요한 그 바른 신학을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인간의 타락, 이걸 많이 강조한 사람이.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거스틴이 결정적인 실수가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강조를 하고 보이는 교회를 너무 중요시합니다. 보이는 교회를. 이때 교회라는 것은 이제 제도적인 의미의 교회, 그 자체를 굉장히 강조하고 성례를 또 중시를 해요. 이러면서부터 이제 카톨릭의 씨앗이 잉태가 되고 점점 거기서 빗나가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12, 13세기 캄캄한 중세의 어둠을 갈 때는 하나님보다도 이제 보이는 교회. 그때 교회는 참 교회는 아니에요, 이미. 신령한 교회를 우리는 참교회라 그러고, 신령한 우리 속사람의 교회가 자란 만큼 아름다운 제도교회는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언제나 염려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중시하는 것은 우리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 속사람의 성장,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 속사람의 참 신령한 교회가 자라기를 바라면은, 그것이 자란 만큼 교회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제도가 생기고 사랑의 제도가 생겨나요. 그 제도 교회를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바른 제도 교회는 바른 속사람 위에서 잘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세 종교개혁사도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사도 진리의 혁명이, 진리의 개혁일 뿐만 아니라 제도의 개혁도 하거든요. 진리가 개혁되면 아름다운 제도가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성례 자체를 아주 강조를 합니다. 성례를 강조하니까 당연히 사제가 강조가 되고, 어거스틴을 지나면서 6세기에 드디어 교황 제도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부에서 교황으로 전진해요.
교황. 자, 그러니까 제가 이미 교부라는 말을 굉장히 위험시한다는 거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교부라는 게 교회의 아버지 이런 뜻이니까 그게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교회의 아버지가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는 유일하신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키프리안 교부 같은 사람들, 어거스틴 이전에 키프리안 교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없이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나가요. 그걸 어거스틴이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죠. 교회 없이 구원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은 교회 멤버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살짝 말이 바뀌면서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하면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때 교회라는 건 이제 보이는 제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 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수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권위가 교회에다 이양되는 그 타락의 시점입니다. 자, 어거스틴이 그래서 정말 예정론을 강조한다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의 행위 이전에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이니까. 이 말대로 그대로 강조를 해버렸으면 되는데, 그런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분배가 된다. 이렇게 합니다. 어거스틴이. 이 말은 아주 잘했는 말인데,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비껴서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직접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은혜를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것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배분이 되는가 하면은 배분론을 말해요. 이것이 교회에다가 일단 위임이 된다고 봐요. 그럼 교회 지도자가 그 은혜를 나누어 준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잖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지도자 앞에서 이렇게 말씀도 증거하고 이제 성례를 집행을 해요. 그럼 말씀보다 이제 성례가 더 강조되는데 이제 미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는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미사의 방식을 통해서 그 가톨릭에서 주는 그 동그란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입에다 먹여줘요. 그게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도. 이제 종교에 가서 그 거론하겠습니다. 그 행습이, 그 잘못된 악습이 지금 개신교에서 완전히 그걸 탈피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먹여주는 거 있지 않아요? 먹여주는 거. 그걸 이제, 성찬식이라 그래요. 성경에 성찬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단지 애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애찬. 서신서에 보면은. 그냥 사랑의 식사, 같이 식사하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는 그런 삶인데, 그걸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의식을 집정하는 사람에게 굉장한 권위가 부여가 되는 거죠. 굉장한. 그래서 제가 그거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 하지만, 그냥 그걸 정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각도로 이제 들어 하기도 하지만, 그 별로 제가 하고 싶지를 않아요, 그거 따지고 보면은. 그게 뭐예요? 떡 하나고 땜 먹여주는 게. 생명의 말씀이 지금 그냥 쏟아져 나가고, 우리의 그냥 삶 전부가 하나님을 깨닫는 건데. 그러고도 신약시대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신약시대 때 애찬이라는 건 떡 쪼가리 떼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의식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식사한 거예요, 식사. 식사하고 포도주 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식사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가하고, 옷 입는 걸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다 해요. 옷이라는 게 의의 옷을 입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한 계기로 사용한 거지, 그걸 무슨 교회의 특별한 의식으로 부각시킨 것이 여기에 성례입니다. 성경에 성례란 말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게 아직 개혁되지 않는 부분이 지금까지 찌꺼기로 로만 가톨릭의 잔재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개혁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지금 그런 의식적으로는 개혁해버렸죠. 아니다. 이미. 그냥 그걸 이제 싹 너무 이제 안 하면은 자꾸 오해도 들어있고 안 해도 돼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야 돼요. 원래 원칙상. 그러나 지금 이제 개혁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 운동도 그냥 이제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가르치는 교육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제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이
두 모순된 가르침. 이 모순이거든요.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금 모든 성도에게 베풀어요. 단지 하나님 은혜를 좀 먼저 깨닫게 한 가르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도 그 사람이 배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배분론이니까 배분한다고 봐요. 배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지금 하나님의 종도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배분하시는 거죠.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정말 되어지는데 어거스틴의 이러한 진리의 요 변질 지점입니다. 요 변질 지점. 이걸 얼마나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지 몰라. 약간 삐뚤어지는데 여기서는 조금 삐뚤어졌지 않았어요? 끝없이 가버려요. 끝없이. 요 지점을 정확하게 잡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늘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조금도 이제 경계를 늦추지를 않지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조금 빗나가면 이제 바로 잡아주는 거죠. 그 잡아주는 게 교회의 지체와의 교제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도 다 이렇게 바르게 깨닫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구석들과 옛날 생각들이 다 있기 마련이고 그건 너나 할 것 없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면서 그게 이렇게 섞여 들어가면서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그릇된 생각들이 빗나간 생각들이 정리되고 탈피되고 바른 길로 방향으로 자꾸 잡혀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강론도 말씀도 듣고 서로 간에 지체 간에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게 맞게 깨달았습니까? 나는 이렇게 깨달아서 참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니까 너무도 머리가 칼끔해지고 내 신앙생활 하는데 참 바른 깨달음이 와서 참 좋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교제입니다. 교제라는 게 그런 깨달은 말씀을 자꾸 서로 나누고 이렇게 반추하는 활동입니다. 교제라는 게. 참 그걸 우리가 열망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교제라는 게 성도님들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뭐 딴 이야기 할 게 없는 거예요. 딴 이야기 해봐야 다 배경이 다르고 관심사가 세상에서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로 하나 이렇게 공통 관심사가 없어요. 그건 하나의 그 사람의 각자의 준 여건일 뿐이지 우리가 만나면 진리를 배운 것을 나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바른 이해입니까? 언제나 서로 묻고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피차 가르치고 배우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가 약간 빗나가는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빗나간 방향은 끝없이 가게 돼 있어요. 끝없이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그 분기점에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다. 그걸 우리는 주목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중세사로 가는 그 꺾어지는 그 지점에 이제 중세사가 놓여지는데, 중세사는 교회론의 타락에 약 1200년간, 그리고 14세기부터 시작된 것이 16세기까지 오니까 중세 약 1200년 동안에 교회가 얼마나 타락의 길로 갔던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회사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16세기, 18세기를 지나면서 또 꺾어지는데, 꺾어져서 지금까지 와요. 21세기까지. 그러니까 바르게 교회가 된 거는 사실은 기간으로 보면 더 짧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기나긴 세월, 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기간이 얼마나 긴다는 것을 우리가 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바른 하나님을 발견케 하고 정말 진정한 바른 교회 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큰 복이지요. 자, 그래서 중세교회사 첫 번째 어거스틴을 염두에 두면서 타락의 요인과 그 징후들을 보십시다. 첫 번째 타락의 요인과 징후들. 왜 교회가 어떻게 빗나가고 타락하게 되는가? 그 첫 페이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선 그 타락의 요인 가운데 첫 번째, 말씀보다 교회 의식이 이제 중심이 됩니다. 말씀보다. 교회는 오직 그냥 말씀 중심이에요. 이때 말씀이라는 것은 목사가 전하는 그 음성으로 해서의 말씀이 아니고 로고스된 영원한 로고스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 그런 이 진리 그 자체, 그 생명의 능력 그 자체의 말씀, 그 말씀이 이제 강조가 돼야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나 배움이나 그거에 대한 풍요한 느낌과 의식, 그거보다는 이 중세교회사의 그 타락은
우리 지난 시간 313년, 그 4세기입니다. 4세기 초여 밀라노 칙령이라고 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교회를 공인해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공인해주니까 카타콤 속에 들어있던, 지하 교회 속에 들어있던 교회, 그 핍박 속에서 순수했던 교회가 이제 핍박이 없어지면서 지상으로 올라와 버렸어요. 공인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예수 믿어도 좋다. 교회를 아무 데도 세워도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이 운집하고 돈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진리 자체를 계속 가르치고 배우면 되는데 이 시대의 진리라는 것이 참 그 지엽적이었어요. 지난 시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성경 66권이 이렇게 완성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이렇게 한 권으로 묶어지지 않았어요. 성경 66권은 두루마리로 여기저기 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했지만 그걸 한 권으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진리를 구조화시켜가지고 체계적으로 전달이 되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예정이나 은혜 이런 걸 강조했다는 건 굉장한 발견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자 그렇게 해서 발견되어졌지만 그 진리가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참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부분적인 성경을 보고 가르치는 거로서는 교회를 바른 방향으로 쭉 끌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걸 좀 강조하다가도 예정과 은혜를 강조하다가도 뭔가 성도들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야 되겠는데 집중을 시켜야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바른 방향으로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은혜나 예정을 성경에 나타나는 부분적으로 가르치니까 우리는 지금 은혜와 예정을 부분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예정 사상이 맞았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에베소서 한 권만 하더라도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가르치면은 모든 성도가 자기 신앙의 방향을 잡아요. 지도자가 자꾸 이렇게 끌어주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는 성경을 바르게만 딱 가르쳐주면은 성도들이 이 방향이다 해서 자기가 자기 양식을 깨달아가면서 자기 신앙을 자기가 유지를 합니다. 벌써.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말씀운동도 성경의 진리만을 체계적으로 딱 가르치면은 누구라도 자기가 이렇게 힘이 솟아요. 벌써. 자기 신앙생활과 자기의 그 나아갈 방향에 대한 그 방향 감각이 딱 서버립니다. 이제. 자기 신앙생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먼저 조금 깨닫고 포괄적으로 깨달은 지도자가 진리를 그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쳐줄 뿐이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자체를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런 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 모두를 끌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거는 아주 단편적으로 이런 걸 깨달았기 때문에 막 밀려 들어오는 사람들을 걷어잡을 길이 없어요. 그걸 걷어잡는 거 제일 좋은 게 보이는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는 거. 예수님이 성만찬을 기념하라 했지 않았는가? 그걸 이제 딱 끄집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만 이 성례에 나오는 성만찬만 기념하라고 했지 않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 있지 않아요? 그 여인도 내가 오고 오는 세대까지 계속해서 기념하라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만 딱 붉어지게 빼내가지고 교회에서 지도자가 사제가 그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온 성도들을 그 의식을 통해서 보이는 의식을 통해서 집중을 시키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게 사람들을 그 집중시키고 지도자의 그 의식 집전 속에 굴복시키는데 좋은지 몰라요. 제가 로만 카톨릭 지방에 있을 때 일부러 이제 그 카톨릭 교회를 가봤어요. 물론 TV에서도 잠깐 나오지만 제가 이 말씀을 처음 깨닫고는 그렇구나 처음 깨닫고 나니까 너무 달라요. 참 정말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게 너무도 옳구나. 이 로만 카톨릭이 얼마나 참 빗나간 교회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제가 호기심이 많으니까 직접 하는 걸 직접 내가 가봐야 되겠다. 이래서 내가 시간을 일부러 내어서 주일날 그 대구에 있는 계산성당이라고 큰 성당에 가봤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 사람들 쭉 돌아가면서 이거 이제 그 하나씩 먹이는 거, 이거 떡이라고 해서 먹는데 사람들 쭉 서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한 사람 지금 신부 앞에 가서 턱 받아 먹더라고. 신부가 떡 해가지고 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예수님 이게 몸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절을 또 한 판 하고 입을 벌리고 바보처럼 입을 딱 벌리고 했으면 거기다가 하나 딱 집을 완전히 거기다 이제 굴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의식에다가.
그렇게 하면 막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처럼 교회의 질서가 잘 잡힌 교회가 없어요. 그때 질서는 죽은 질서. 자유로움 속에 생명에 살아있는 질서가 아니에요. 무덤과 같은 질서예요. 무덤에는 아무 소리가 없는 질서가 있지 않아요. 그 죽은 질서입니다. 죽은 질서. 생명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유와 풍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완전히 성례를 집전하는 인간 지도자에게 완전히 딱 종속을 시켜버려요. 그게 첫 번째 타락의 징조입니다. 타락의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거죠. 진리를 변질시키는. 지금 한국교회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를 아주 단순하게 이런 거 의식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칠판 갖다 놓고 이건 성경 진리를 가르쳐야 되니까. 교회를 단순하게 해버려야 되는데 교회가 점점 가톨릭화돼 구교화돼. 이게 뭐 신당방 비슷하게 돼가는 거죠. 성도들은 이 자리에 올라오기도 두렵고 십자가가 딱 걸려있죠. 뒤에는 막 불빛이 비추지요. 어떤 데는 부활절날 뭐 촛대도 갖다 놓지요. 이제 앞으로 떡상도 갖다 놓을 거예요. 떡상도 갖다 놓고 막 성경도 하나 탁 피워놓고 그럼 뭐 저기는 아무나 올라가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 올라올 때 딱 목사가 가운을 걸틀어 입고 거기다가 막 그냥 후드를 차고 박사 후드 같은 거 막 울긋불긋한 거 차고 올라와서 하니까 성도들은 좀 기가 차는 거예요. 야, 저기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교통을 하는 자리다. 저기는 그렇게 됩니다. 인간이. 그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무식 대중은 진리의 분별심이 없는 사람은 그 보이는 그걸 보여주면 거기에다 다 그게 굴종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우리는 말씀 운동이 시작되면서 말씀 운동뿐만 아니라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다 없애버렸어요. 다 싹. 강단위에 아무것도 놓지 마라. 아무것도. 그냥 여기는 진리만 성도들 하여금 진리의 깨달음만 선포되는 곳으로 하라. 아주 단순하고 담백하게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곳으로 그렇게 이 의식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우리 중세사를 살피면서 교회가 어떻게 해서 타락해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변질해 왔던가, 오늘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바른 진리를 깨닫고 바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되어지기를 갈망하고 꿈꾸는 우리들에게는 참 이런 공부들은 너무도 중요해요. 물론 이제 성경을 그동안 쭉 우리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뭐 제일 중요하죠. 성경 모르고 이런 교회사 공부가 되지도 않는 거고, 우리 교회사 이번에 특강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해서 꺾어지는 거구나. 보이는 의식을 중시하면서 말씀 교육보다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말씀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말씀을 막 가르치고 치열하게 배우고 이게 교회인데 원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했던 그게 교회의 원령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원령이 있어요. 지금 중세 이런 모습들, 그 이후에 종교개혁 때 많이 개혁했지만 아직도 채 벗지 못한 잔재들이 많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들. 그게 교회의 원령이 아니에요. 그게 변질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 변질된 모습을 기준으로 놓으면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바뀌어져야지. 변질의 모습이 성경으로 더 가까이. 두 번째 봅시다. 자, 그렇게 되니까 말씀보다도 의식이 중시되면 따라 나오는 게 뭡니까, 이제? 두 번째 그 타락의 요인이 뭐냐 말이에요.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는 뭐가 증거가 되느냐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그의 주권과 그가 우리 교회를 장악하고 지배해 나가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 성도들에게 생겨나는 게, 그게 이제 교회의 건전한 출발의 그 기초가 되는데, 성례를 중심으로 자꾸 집행을 하고 그 성례를 집행하는 지도자가 중심이 되니까 당연히 보이는 인간이 중심이 돼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교회 타락은. 그래서 4세기, 5세기를 지나면서 어거스틴이 중세 교회의 사상적 기초를 놔줍니다. 보이는 교회를 중시해버려요. 보이는 성례를 중시해버리고 그 자체를.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교황이라고 하는 이 절대 권력, 이 타락된 권력이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아요. 처음에 약간 교부라는 말에서
약간 빗나갑니다. 약간 빗나가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가면은 교황이라는 게 탄생. 세상에 교황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랑 교황이라는 말을 들으면 까무러쳐야 되거든요. 소스라쳐야 돼버려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교회에 왕도 아니에요. 왕보다도 이 백자가 하나 더 붙어 있지 않아요. 왕보다도 더 높아, 이게 황제라는 말은. 그 메시아를 우리는 교회 왕 중에 왕이라는데 메시아보다 더 높은 황제인 거예요. 황제. 인간이. 이런 말을 들어도 그냥 무감각한 거죠. 이 말씀을 깨닫지면, 교회 황제가, 교황이 가톨릭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개신교 큰 집이나 되는가 보다. 그런 정확한 진리 분별 의식이 없는 거죠. 개신교는 거기서 좀 떨어져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냥 그렇게 교회가 되는가 보다. 이 정도지. 교황이라는 말을 들으면 깜짝 놀라야 되거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말이냐,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냐 말이지, 성경에 도대체. 이런 교황에 의해서 이끌어져 나가는 교회라는 것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냐 말이지.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바른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거 문제의식과 질문이 당장 나오게 돼 있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 개신교는 가톨릭하고 지금 잘 하나 돼 갑니다, 지금. 잘 하나 돼 가요. 지금 교회 일치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너무 우리 교회 가르지 말자 그래요. 다 우리 교황이나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회나 다 하나님 믿자고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믿자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게 가능한, 이 교황제도가 6세기에 탄생을 합니다, 드디어. 이게 어거스틴이 그렇게 그 길을 놔줘요. 그 길을. 어거스틴이 그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은 그 사상의 그 빗나감이 그렇게 결과적으로 교황제도를 탄생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중세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고 정말 우리 말씀운동이 나아갈 우리 광야교회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왜 광야교회를 탄생을 시켰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왜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자면은 왜 하나님께서 모일 이유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하라는 방식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닫고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하고 바른 것을 바르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진리의 참 해방과 자유를 얻어서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그 하나님 중심의 자유롭고 풍요하고 참 질서가 있는 교회 생활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우리가 갈망하고 그 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 타락의 그 요인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 중심주의에서 보이는 인간과 의식을 통한 그릇된 교회 중심주의의 변질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 꺾어지는 그 지점이 말씀 중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하나님 중심 사상에서 의식과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중심주의로 바뀌어요. 자, 얼핏 들으면은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하면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아요? 교회 중심주의라 하면 교회가 왜 나쁘냐 말이에요. 교회처럼 우리가 복되고 즐거운 장소가 없고 그건 참 행복인데.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교회 중심주의는 바른 신령한 교회, 진리가 역사해서 아름다운 제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라져가면서 하나님보다도 의식과 인간, 보이는 지도자가 교회를 끌어가기 시작하는 이제 잘못되게 끌어가기 시작하는 그러한 의미의 교회 중심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중심주의는 마치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그 뒤에는 인간의 영광을 교회 제도를 통해서 취합니다. 그게 로만 가톨릭이에요. 교황이 얼마나 교회를 위하는 척 합니까? 그러나 그 일은 모두 인간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영광이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가 만약에 하나님 영광, 말씀 중심을 알았다면 교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전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어떻게 그걸 도무지 황제라고 쓸 수 있느냐 말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말 부르셔서
말씀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렇게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말씀 중심적이고 정말 사도들이 외쳤던 하나님 중심 신앙, 하나님 영광 중심, 모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에게 영광을 돌림,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의식을 아주 중시하고 인간을 중시하고 인간의 공로와 인간을 부각시키면서 마치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뒤에는 인간의 영광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중심주의자와 하나님 중심주의자는 언제나 역사일에 충돌을 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충돌이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 위하지 않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허구를 지적해내고 그들의 위선을 지적해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갈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요. 루터와 칼빈이 하나님 중심, 정말 우리 모든 사상과 우리의 신앙과 교회 생활 전부는 교회 생활을 왜 하고 왜 봉사하는가?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면 되는 거죠. 교회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부닥치는 시련이 있어도 그 교회의 시련과 어려움이 부정적이지 않아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 의미의 교회, 하나님 중심적 교회가 우리는 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자, 이런 이제 타락의 큰 그 빗나감이 있으면서 뭐가 발달되는가? 이제 하나하나 나타나는 현상들이. 두 번째는 수도원 사상의 발달입니다. 수도원이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이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세교회의 아주 유명한 특징인데 금욕주의, 수도원주의 이런 것들이 막 발생해요. 심지어는 기둥성자라고 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둥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아주 금욕을 하는 그런 금욕 사상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중세사인데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원론. 이원론이라는 건 원천이 두 개예요. 원천이 두 개. 그러니까 거룩한 거하고 속된 것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을 거룩한 것으로 보고 세상을 속된 걸로 봐요. 세상을. 이렇게 해서 딱 구분해서 세상에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 이렇게 봅니다. 중세는. 이게 굉장히 팽배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왜 이런 현상이 왜 생깁니까?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 중심의 모든 세상 만사를 설명하고 죄악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면서 자기 은혜를 드러내신다고 하는 철두철미한 일원론적 신학이 정립되지 않으면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원론 신앙은 지금 한국교회에 뿌리 깊이 내려져 있어요. 뿌리 깊이.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기도원 아닙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 기도원이라는 게. 그게 세상을 자꾸 부정시해요. 성경에서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건 이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야고보스가 세속주의와 싸워가라 하는 것은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만약에 범죄를 안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을 안 살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죠. 안 믿는 남편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직장에 가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안 살려고 하면 다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만나게 한 모든 사람들과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배우게 한 다 아름다운 뜻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 핵심의 교회가 있어요. 이때 교회는 신령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세상의 사회생활이든지 가정생활이든지 학교생활이든지 문화생활이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하나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그 신령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사는 곳이 사회고 가정이고 학교고 문화생활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다 살지 않아요. 어디에서라도.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정말 신령한 속사람이 자라고 그래서 신령한 속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강건하게 자라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처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신실한 신앙이 생겨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피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이고 이거 피해야 되겠다. 일로 안 가고 교회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예배당도 이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건 신령한 교회고. 그러니까 교회당도 오는 거죠. 교회당도. 이것도 중요한 거죠. 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중세는 그게 아니에요. 죄를 내가 멀리 해야 되고 이 세상 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세상 가능하면 세상살이, 세상 직업, 돈 버리는 이런 것들은 다 속된 일이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명상이나 하고 금욕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 되겠다는 게 이게 수도원 사상이에요. 이게 얼마나 팽배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왜 중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수도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까만 옷 뒤집어 쓰고 그건 뒤집어 쓴 거죠. 뒤집어 쓰고 수도사들이라고 있지 않아요? 수도사들. 그래 그 들어가서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이렇게 노동도 하고 자기들은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독교의 변질이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 격리되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날 어떤 그 기도원이 있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그 수도원에는 한번 들어갔다 하면은 평생을 못 나오는 수도원도 있어요. 그거는 서약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 수도원에는 들어가 버리면은 아예 이제 세상으로 아예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거죠. 얼마나 그게 말이 좋아 보입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 일 하나도 안 하고 그거는 들어갔다 하면은 평생 거기에서 못 나와요. 그런 수도원이 있어요. 지금도. 이 얼마나 어두움의 생각들이고 바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걸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이 수도원 신앙을 신앙의 모델로 부각시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뭐가 신앙의 아름다운 모델인가는 성경이 다 가르쳐줘요. 바른 신앙의 모델이 성경에서 자꾸 강조가 돼요.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가는 거거든요. 모델을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중세 때는 이게 신앙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생활하는 건 다 죄의식을 갖고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이제 시집도 장가도 안 가니까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그렇게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다 더러운 거니까 그거 다. 이게 이원론입니다. 이게 플라톤 철학의 그 반영이에요. 플라톤 철학. 제가 다 설명할 시간도 없고 설명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지만 플라톤 철학이라는 것은 저 세계는 아름다운 것, 이 세계는 다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빨리 없애버려야 돼. 저 세계로. 그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이원론이 반영이 되면서 이런 사상을 낳으니까 중세 사람들은 이게 꿈이에요. 수도원에 언제나 들어가나. 나도 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참 세상에서 죄나 짓고 범죄나 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 기도원들이 얼마나 지금 기도원들이 교회들마다 큰 교회마다 기도원이 다 있어요. 왜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느냐 말이에요. 세상에.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기도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삶 자체가 다 기도 생활이에요. 삶 자체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지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바울이. 그게 이원론 신앙이에요. 이원론.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보통 그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표준은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표준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라 이런 말이 없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표준은 우리가 나아갈 그 신앙의 표대가 있어요. 늘
내가 감사가 좀 부족하다면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내가 기쁨이 없이 살아갈 때는, 내가 어리석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시든지 사회생활에 두든지 까다로운 사장 밑에 두어도 그 까다로운 사장 밑에 나를 두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 가지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그 가정생활 속에서 천국을 새롭게 누리게 하시옵소서. 사회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학교생활이든, 학교가 왜 나빠요? 학교 열심히 아이들 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섭리하는 이 세상의 섭리를 배우지요. 특별히 계시는 하나님 자체를 배우는 거고, 학교에서는 물리, 화학, 수학, 그게 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창조의 그 피조의 원리들 아닙니까? 그거 다 배우면 그게 왜 나쁜 거겠어요, 그게? 그걸 배워서 하나님으로 전맥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우리는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전 영역의 생활을 통해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수도원 혹은 보이는 교회에 와서 여기서 인간의 영광을 취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되는 일들을 여기서 이제 갈구하는 거죠.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족을 해버려요.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신령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최고의 만족이 이루어지고 사회나 교회나 교회당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문화에서는 뭐를 취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죠. 이미 하나님으로 얻어진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도 연단을 주든지 어디에 가서도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배워가는 것이지. 그런데 교회 이원론주의자들은 세상에서는 전부 죄악이니까 여기서는 의미를 못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돈 버리는 일이나 가정생활하는 게 이런 건 다 부정적이고 나쁜 거라 그러니까. 거기서는 의미를 못 가졌으니까 어디서 의미를 취해야 됩니까? 어디서? 수도원에 와서 혹은 교회당에 와서 의미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막 그냥. 그래서 이 교회 중심주의자들의 그 권력 투쟁이 보통이 아니에요. 중세교회가 그래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보십시오. 한국교회도 이 이원론 신앙 때문에 총회만 가면 싸우고 난리예요. 총회만 가면은. 마이크 서로 질려고 난리예요. 난리. 왜? 그 사람들은 이 예배당에 와서 노회와 총회에 와서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하는 그 권력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권력의 맛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세사예요. 이게 중세사입니다. 이 거룩한 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교황과 여기 세상에 있는 황제가 서로 권력 투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교회입니다. 빗나간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건전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바른 하나님을 바르게 그게 예배당에 교회당에 오는 건 바른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와요.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고 우리의 전 생활을 지금 주도하면서 하나님을 어디다도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배워가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은 여기서 뻗어나가요. 여기서 움츠러 들어가고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잘 배우기 시작하면은 사회생활 하는 것도 그 고난의 생활, 사회생활인 게 다 죄와 번복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서 때로는 갈등도 있고 까다로운 사장 밑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그렇게 여기서 막 힘을 받아서 나가는 거죠. 여기서 힘을 받아서 가정으로 나가고 여기서 힘을 받아서 학교로 가고 여기서 힘을 받아서 문화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느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신앙생활. 일원론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서 여기서 안 되는 걸 여기서 구하느냐 이 말이죠. 세상에. 이게야말로 잘못된 신앙생활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기가 분쟁이 많은 거예요. 교회당에서. 한국교회 보면은 전부 다 막 여기서 이제 막 갈구를 하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는 그래서 진리 깨닫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즐거워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문화생활에서 학교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하는 거고 우리 교회에서 서로 위로해주고 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사회생활 속에서 어려움도 다 세상에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와서는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받고 서로 지체간에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바른 곳이에요. 바른 아름다운 교회가 바른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생겨나게. 자, 이 수도원의 발달 그리고 이 이원론적인 신앙은 성경 신학이 말하는 죄 문제에 대한 해석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죄가 득실거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죄는 나쁜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죄 없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한편. 하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도원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왜 이런 거 비슷한 기도는 운동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렇게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있는 건가? 이해가 가는 거죠. 왜? 문제는 진리 문제예요. 죄를 성경적으로 해석을 못 해주는 거예요. 성경신학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가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방편이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편이었다. 그걸 깨닫고 나면 맞다. 그래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이 죄악 세상도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내 힘으로는 절대 승리 생활이 가능하지 않는 걸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말씀을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게 가정도 사회도 학교도 거기 가서 이 말씀을 깨닫고는 어디 가서도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죄악. 그러니까 죄악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죄악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죠. 정리됐습니까? 죄악을 피해서 움츠려서 수도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죄악 세상이에요. 그리고 죄된 몸을 하나님께서 갖고 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겠느냐 말이죠. 안 되지 않아요. 살다 보면은 그거 안 된다는 걸 사회생활 속에서 깨닫고 그러나 새 힘을 공급하시면은 그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느끼면서 거기서 사랑을 느껴요. 어찌 우리 신앙생활이 휴일날 요 한두 시간 모인 요게 신앙생활의 전부겠느냐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외치고 또 외쳐도 이게 우리의 내리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 조금만 잘한다 하면 전부 신학교 간다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 그거 아니에요. 물론 신학교 갈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복음을 전할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모든 전 영역 속에서 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져 나가는 것 이거 성경신학이 아니고는 지금까지 정리되어 오지 않은 아주 심각한 신학적 문제고 신앙생활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우리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